옛날 한 고을의 원님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호름한 나무꾼 옷을 입고 지게를 지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부잣집 문 앞에 서서 그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그랬어요. 자, 부자 영감이 나와서 보니까 아주 행색이 초라한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인들에게 이 녀석 물을 실컷 먹여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가져와서 나무꾼에게 그냥 들이부었습니다. 자, 갑자기 일을 당하니까 저 어안이 방법에 서 있었는데 그 부잣집 그 영감이 아직도 목이 마른가 보다, 한 바가지 더 안겨드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번엔 하인들이 꾸정물을 가져다가 또 그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자, 동원으로 돌아온 이 원님이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관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 부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이 오니까 부자 영감은 그냥 맨발로 달려나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에 있는 진수성찬을 잔뜩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식사를 하는데 그 원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던 술과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술과 음식은 사람을 보고 차려온 것이 아니고 옷을 보고 차려온 것이니 옷이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영감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원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박대했던 그 나무꾼 얼굴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단지 부자 그 영감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부자 영감과 같이 외형을 중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재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피상적인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이 동생들이 어떤 제안을 형에게 했습니까? 형, 지금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 터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이시고 말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형을 따라올 거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올라가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가 초막절 중간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한 지 한 3, 4일이 지났을 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성전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의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봬도 지도자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이 하시는 어떤 능력, 이것을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마가복음을 많이 다룹니다. 마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편집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6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 4장 말부터 5장, 6장 1까지는 어떤 그 선지자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8장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6장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앞부분 주로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합니다. 자,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보통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무리들이 막 가슴이 찡찡 울립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들었지만 지금 예수님부터 듣는 그 가르침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능력 있는 가르침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말은 어떻게 그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글로 번역된 그 그라마타라는 단어는 문자, 학식, 성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훌륭한 랍비를 통해서 정식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저 갈릴리 촌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체면상 대단한 가르침인데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내용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래봬도 우리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야, 우리 선생님은 힐렐이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라, 즉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떠버린 자들이라 그렇게 아주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다. 소경이 가르치니 그럼 백성들도 똑같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재앙이다,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무지한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기를 원하신 거죠. 실력보다는 학벌, 내용보다는 어떤 권위를 더 내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보다는 배운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건 가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선생님이에요? 진짜 참 선생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금 무리들이 듣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데 도대체 저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의 기원은 신적이다, 하나님에서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그 400년 기간, 말라기 이후로 세례자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긴 가르쳤죠. 그러나 랍비들은 그냥 그 위에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것들 이렇게 전수받은 것을 모아서 전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기에 유대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들으라. 왜? 내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며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 교훈이 저 진짜냐 가짜냐, 저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왔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뭔가? 그거는 이제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자가 오늘 저 설교자가 말씀하는데 저 말씀 저게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건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행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거를 구별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는 점점 더 영적으로 미련해지고 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과연 하나님께 왔느냐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이번엔 이제 전하는 자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느냐 아니면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판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는 뭐예요? 출처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목적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맞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서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인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선포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누구든지 간구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부지런히 우리들도 이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사실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주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설교를 하는 자들도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달라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듣기를 갈망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적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래봬도 모세의 제자야. 나는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그것이 종교제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딱 보시니까 너희들은 지금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있네 하면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종교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바른 생활로 인도하시는 지침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토라를 받았습니다. 토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지침, 인스트럭션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뭡니까? 율법, 요 해라, 하지 말라, 그 율법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딱 붙들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자, 그들이 제사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런 제사 행위 자체가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성,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특하게 보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종교제도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종교 행위 자체 했다 안 했다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의의를 쌓는 것, 요즘 말하면 크레딧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영적인 어카운트가 있는데 율법 요거 하나 지키고 요거 헌금 요거 했고 요거 완전 섬겼으면 내 어카운트에 이 크레딧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아주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고 안식일은 더 철저히 지키면 좋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공을 쌓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원래 율법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39가지, 안식일에는 뭐 2000규빗 가면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잔뜩 지켜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켜라 짐을 지웠습니다.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전부 죄인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그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누가 왔다고 그래요? 죄인들이 왔다고 그러죠. 거기 죄인들이 뭐예요? 무슨 살인, 강도, 흉악범들이 온 거예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놈들, 그것을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거 왜 지키는데, 왜 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 행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행위가 제대로 된 행위지,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나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딱 보시면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죠.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온전하신 그 예수님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옆에 그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도 그들의 생각이 유대 당국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지금 제정신한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근데 이미 요한복음 5장부터 뭐예요?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저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뭐 전지하신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 행위 자체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을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안식일조차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율법 조항에 비추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그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날 지금 미워하는데 핵심은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베데스다 못가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쳤어요. 왜 다른 날도 많은데 다음 날 하면 되지 왜 꼭 안식일 날 해? 그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한 헛된 신앙에서 나온 거죠. 자, 할례의 근원,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할례의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할례가 언제 시작됐나? 할례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할례란 말이 누구 때부터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 때죠. 물론 이 글로 쓰여져서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지만, 그러나 이미 할례라는 그런 행위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오전에 행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이고 오늘이 오순절인데 이렇게 다른 절기와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겹쳐도 할례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38년 동안 꼬부러진 자를 내가 온전케 한 것, 내가 한 사역을 문제 삼을 수 없지 하면서 아주 탁월한 논리를 지금 전개하시는 거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무리들에게 지금 바른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요?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거죠. 외모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what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준수, 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세상 것은 잘못 판단하면 아이고 잘못했네, 나중에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원히 후회할 만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껍데기, 내가 뭐 갈릴리 출신, 뭐 목수 출신, 촌놈 출신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전에 설교 중에 많이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말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죠. 좀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그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 통해서 하신 모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주어만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 은혜 받았습니다 반응이 좋을 때가 있어요.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아주 차갑고 아주 냉담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꼭 뭐 설교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자에도 해당되고 뭐 그룹 리더에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가 듣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그 교훈을, 그 설교를, 그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면 율법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지나치게 율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안식일을 왜 주셨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원리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원리, 그 새 언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보이는 외양은 어떻습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와 그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판단하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